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되어야 되며 세상의 모든 육신의 소망이 끊어져야 한다. 참으로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적인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육적인 것이 다 날아가야, 없어져야 하는 가난함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서 세상적인 소망이, 육신적인 소망이 끊어져야 합니다. 예, 참으로 정말 육신적인 것도 갖고 영적인 것도 갖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것이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이 죽어야 되고요. 육적인 것이 살게 되면 영적인 것이 죽게 됩니다. 서로는 원수가 돼서요.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고 또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육적인 면에서는 아주 약해지고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육적인 우리들이 영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육적인 것을 뺏어가시면서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나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원래는 한나도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나의 남편 엘카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죠.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인나가 둘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와 한나의 분인나의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자, 이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 분인나를 두 번째로 얻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에서 자존감을 찾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한나는 정말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왔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지극히 육신적인 여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영적인 여자로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자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여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자,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하여, 즉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육적인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육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그 한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뺏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나가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그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십니다. 예, 이스라엘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남자들에겐, 가족들에겐 그 땅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이죠. 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까? 이 여자들에게서는 아이가 기업입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또 한나가 늙게 되면 그러한 사랑도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근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한나의 엘가나의 다른 부인은 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들 있는 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들 없는 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엘가나의 모든 기업과 재물과 그 모든 기반은 자식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나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어머니인 분인나가 영광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 없다는 것이요, 재산이 없다는 것이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기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천국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기업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자,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그 어떤 기반도 없고 기업이 없게 되면 한나는 남편도 늙게 되고 남편의 사랑도 끊어지게 되면 한나는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모든 엘가나의 남편의 기업이 자기 것이 될 거니까. 그리고 한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엘가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버리겠어요? 남자들은 자식을 버리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라와 하갈의 케이스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함으로 하갈을 쫓아냈지, 그러지 않고는 아브라함은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삭한테 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했죠. 또 이스마엘에도 기업을 나눠줬겠죠. 반반씩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나눠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라인, 육신의 계보, 육신의 자녀에겐 기업을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라와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엘가나는 결국은 자식의 편을 들게 될 것이요, 자식에게 모든 기업을 주게 되고, 한나에게 향한 사랑도 나이가 늙게 되면 다 끝나게 되고, 물론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나는 비참하게 찬밥이 되고 분인나와 그의 아들에게 쫓겨나 정말 지금도 분인나에게 억압받고 핍박받고 찬밥 신세인데 앞으로 더 심한 정말 고통과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받던 한나가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육신적인 한나는 자기가 정말 이 비참함에서, 이 억울함에서, 이 부족함에서, 정말 이 가난함에서 정말 살기 위하여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비통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의 없음이, 한나의 부족함이, 한나의 가난함이 한나로서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고, 결국은 한나가 영적인 크리스찬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매우 가난하게 돼야 되며 세상의 육적인 소망이 끊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진리는요, 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의 두 번째 진리는 이스라엘 안에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다. 자, 우리 크리스찬 안에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처럼 구약 안에 있는 악인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예화에는 아주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냐면 또 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자를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놔서 자기만 먹고 배부르겠다 하는 이기적인 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이런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조그마한 엘가나의 집안에도 엘가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엘가나에겐 두 부인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부인이요, 하나는 육적인 부인이라. 하나는 핍박받는 부인이요, 하나는 핍박하는 부인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승화시킨다면 엘가나는 예수님이 되겠고 두 부인은 우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영적인 분인나 같은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또 한나 같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크리스찬이 더욱더 영적이 되고, 물론 시작은 모두가 육적이죠. 그렇지만 그 육적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육적인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자, 이런 영적이 되어야 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뺏어가게 하시고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영적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잘났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또 육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뺏어가니까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육적인 크리스찬보다 나서지도 못하고 약하고 또 겸손하다 보니까 또 진리를 외치다 보니까 결국 육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억압받게 되고 눌리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진리와 비슷하면서도요, 두 번째 진리는 이 두 번째 진리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이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왔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리고 육적인 자들이 영적인 자를 핍박한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의인과 악인이 있었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혔고 다윗이 악인들에게 쫓겨다녔고 악인들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식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자식 관계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적인 크리스찬이십니까? 육적인 크리스찬이십니까? 영적인 크리스찬에게 구원이 완성되며 육적인 크리스찬은 회개하여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끝나서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즉 10처녀 중에서 준비를 한 5처녀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겠고요, 준비를 하지 못한 5처녀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겠죠. 육적인 일에 바쁘니까, 육적인 것을 사모하니까 영적인 일에는 소홀하게 되고 영적인 일은 지나치게 돼요. 결국 육으로 맞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도 우리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두 가지 계보가 있다. 영적인 계보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고 육적인 계보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인 계보는 약했습니다. 사라는 나이도 많았고
늙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계보는 젊은 여자였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아니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사라에서 나온 이삭이라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육적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핍박하게 되죠. 물론 사라가 힘이 세니까, 사라가 힘이 세도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프로텍트하는데, 그렇죠? 아마 이삭을 낳기 전에는 더욱더 이삭이 낳기 때문에 그래도 사라에게 기업이 있는 거지. 만약에 한나의 케이스처럼 사라가 아들이 없었다면 모든 기업은 하갈과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사라도 한나처럼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업인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사라 가문이, 사라와 이삭의 계열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두 가지 육적인 또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또 육적인 크리스찬이 영적인 크리스찬을 핍박하게 됩니다. 예, 세 번째 진리는요,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진리는 목사가 매우 육신적일 수 있고 평신도라고 육신적이 되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자, 우리는 목사하면, 지도자하면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는 그 영적인 목사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평신도는 이 시대의 많은 평신도들은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도 돼.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사니까. 그리고 목사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 끝만 붙잡으면 우리도 목사님 따라서 우리도 천당 갈 거야 하면서 목사들, 영적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무조건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평신도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매우 육신적일 수 있고요, 평신도가 매우 영적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는 그 당대에 가장 큰, 가장 우두머리 대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엘리의 아들들이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며 제사를 전부 다 주관하고, 엘리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였죠. 그렇지만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나 영적으로는 빵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자,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자, 이 벨리알이란 뜻은요, 쓸모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발전이 돼 갖고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건 아주 불량배, 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또 모든 절차를 받고 정식으로 목사가 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도 모든 절차와 모든 퀄리피케이션이 다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불량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엘의 아들들이라 악한 사람들이라 불량배라.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심통해서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지금같이 통성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입술을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것 속으로 하는 것 반 말하는 것 반해서 입술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아니 왜 술 취한 사람이 왜 성전뜰에 있습니까? 그 당시는 뭐 술 취한 사람이 성전뜰에 들어갔기라도 했답니까? 그리고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도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모른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까? 엘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했잖아요. 참으로 육신적인 사람들이 기도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때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참 이것을 보면요. 아까는 한나와 분인나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을 계속 가다 보면 한나의 가문과 엘리 가문의 영적 전쟁입니다. 분인나라는 조그만 가정에서 전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큰 스케일에서 영적인 가문과 육적인 가문이 나눠집니다. 영적인 가문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 아들이요. 육적인 가문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이 육적인 가문들은 당대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한나는 레위 지파였지만 아무도 모르는 정말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에서 영적인 한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고 가장 가난하게 만들어서 한나로 기도하게 하여서 그 가문을 영적인 가문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정말 지도자층 안에서 영적인 계열과 육적인 계열이 나눠지면서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대제사장 엘리 보고 나는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은요. 기도하는 여자를 벨리알의 딸처럼 취급하고 자기의 아들들은 진짜 벨리알의 아들들인데 자기 아들이 벨리알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당대의 최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엘리와 그 아들들은 불량배 같은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진리. 이 육적인 지도자들은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들이 지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리어 그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가 영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무엘 상에서도 당대 지도자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육신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육신적인 지도자가 무엇을 만드냐 하면요, 관습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진리는 교회 안에 육적인 지도자들이 관습을 만들어 그들의 욕심과 죄악을 정당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즉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관습을 만들었어요. 왜 관습을 만들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접붙여서 그것을 관습으로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그 관습을 따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3절을 쭉 읽게 되면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그렇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기름만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내장 같은 건 다 빼고요. 피는 그 제단에 붓고 기름은 태우고 그다음 고기는 나눠 갔습니다. 고기 나눠 갔는데 가슴과 어깨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물에다 삶아서 돌려주는 거죠. 그럼 물에서 삶게 되면 기름이 빠지고 피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그 삶은 고기를 그 제사 드린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끼리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화목제사인데요. 근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화목제사에서 이 육신적인 지도자들이 관습을 만들어 그 고기를 빼돌립니다. 착취합니다. 자, 어떻게 착취하냐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착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은 제사장 거니까 자기 것도 또 챙기고, 그 다음에 돌려줄 때 물에다가 끓일 때 거기서 또 착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착취하냐면 이제 기름을 떼서 이제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기름을 떼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들이 고기를 먼저 날고기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름과 고기를 분리해서 기름을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억지로 그 고기를 뺐습니다. 빼서 그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요. 불에다 구워 먹으려고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도 스테이크 파티를 가끔가다 하는데요. 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미디엄 레어, 예, 그렇게 먹죠. 그럼 피가 줄줄 흐르고요. 그다음 거기엔 기름도 좀 섞여서 말부릉이 많아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도 섞이고 기름도 섞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에 정말 무섭게 말씀하셨죠. 기름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근데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기름을 불살르고 피를 제단에게 붓고 그렇게 피와 기름을 빼기 전에 그 고기를 뺏어서 불에다 구이를 해 먹으려고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깨 부분이랑 가슴 부분은 또 자기 건 또 챙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이제 삶잖아요. 다시 돌려주려고. 그 삶을 때 또 갈고리로 그 퍽퍽 찔러서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익기 전에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생고기를 또 구워 먹든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로 고기를 뺏어갑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것을 뺏어가고 그 다음 자기 몫을 챙기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또 뺏어갑니다. 참 이 시대의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이 교회 헌금하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봉투를 줍니다. 그럼 그거 챙기고요. 그 다음 교회에서 또 월급으로 또 챙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금으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쓰일 헌금을 또 자기들이 또 이러한 명분으로 저런 명분으로 챙깁니다. 세 차례로 하나님의 그 헌금을 정말 챙기면서 빼돌리고 착취하고 사기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이런 육신적인 지도자, 또 육신적인 제 자신과 평신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육신적인 착취를
관습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것입니다. 관습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전통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관습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관습을 만든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4절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무엇이요? 관습이요. 그 관습은 뭐예요? 이것은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습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제도를 붙여서 그들이 띄어먹으려고요. 참으로 이 시대 교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육신적인 크리스천들과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관습을 만들어 그들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둔갑시킨다. 다섯 번째 육신적인 지도자들은 또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죄악들이 숨어 있다. 만약 어떤 크리스천의 지도자들이 어떤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죄가 밖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22절 보니까요. 여기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죄악까지 범했냐면 성막 문에 모인 회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죄송합니다.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고기에만 돈에만 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요 참으로 여러 면으로 다 육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하지만 뚜껑을 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육신적인 죄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되죠.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습 저런 관습 그런 것으로 그 육신의 죄악을 정당하고 덮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자기들이 일구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그 거대한 교회를 남에게 주기 아까우니까 세습을 만들어서 그 세습을 또 관습으로 만들고 정당화하고 또 그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비리들이 많겠습니까? 참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실질적으로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여기 보니까요. 육신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 자, 육신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멸시하고 지들끼리 칭찬하고 인간끼리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위로받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지도자들과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예. 자, 어떻게 멸시했냐를 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요. 여기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 대제사장을 꾸짖습니다. 예, 결국은 엘리와 그 아들과 온 집안이 망하게 되죠. 엘리도 죽고 그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예, 사무엘상 2장 29절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자, 이 엘리는요, 그 자기 자식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할 때 그 나쁜 일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엘리는요, 당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을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들이 하는 것을 정말 큰 마음 먹고 아들들을 정말 혼내줄 수도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서 아들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요. 틀렸다는 말은 하지요. 그러나 아들들을 막을 권한이 있었지만 아들들에게 약해서 아들들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세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준다는 것이 이게 배은망덕한 이 가증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과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든 것이 정말 그 목사와 그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희생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기서 엘리에게 네가 네 아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제사와 모든 것이 희생되는, 나보다 아들들을 높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교회 재정, 교회 명예, 교회 영광, 교회 권위, 모든 것을 집안에서 자식들에게 다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누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고 예배 보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며 칭찬하고 사람들 소개하고 연예인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앞에 내서 간증하게 하고 물질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렇게 육신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 예. 그리고 7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지도자와 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결국 멸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육신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배도하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멸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대로 육신적이 되면 안 되는데요, 안타깝게 이 시대에 강대상과 지도자와 크리스찬들과 교회 모든 행사와 교회 모든 정치와 교회 모든 방향이 얼마나 육신적인지 모릅니다. 점점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 남는 자의 수는 적고요, 점점 바알에 경배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나밖에 없냐고,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바알에 경배 안 하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 엘리야의 심정처럼
지금 정말 영적인 크리스천을 찾기가 힘듭니다. 모두들이 육신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타락하고 부패되고 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지도자들과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고 여기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 정말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엘리가 아들들에게 얘기해도 그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의 음성을 경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지도자들을 죽이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막아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계속 rebellious, 반항적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죠. 그들에게 회개할 찬스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그 많은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회개의 찬스를 날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결국은 죽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 성경 구절을 더 보게 되니까 30절 보게 되면 여기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고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에 대해서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다가 또 다른 말 하십니다. 그렇죠? 영원하리라 해놓고서 이제는 영원하지 않고 멸하리라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두 말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믿고 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헌식장같이 주님을 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진짜로 믿어야 하고 믿는 과정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꾸짖으시고 회개 안 하면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즉 7번째 진리는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회개 안 한다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자, 교회 안에는요.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냐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그들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도 구속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적으로 할 때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육신적인 삶은 계속 배도로 이어지고요. 배도로 이어지면 성령 회방죄로 이어지고요. 성령 회방죄로 이어지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른 설명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8번째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영적인 크리스천은 메시아를 만난다. 설명을 다 못하겠지만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엘리와 엘리 가문에게는요.
내가 한 원수를 볼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 그래서 이것을 개역한 글은 이것을 재난이라고 나왔는데 재난. 근데 원문을 보니까 재난보다는 원수, 에너미,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그들이 한 원수를 볼 것이요. 즉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며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진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리니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 35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여기 기름 부은 자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메시아를 만나고 엘리 가문은 적그리스도, 마귀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아홉 번째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육신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욕심을 지속하며 그 욕심을 관습으로 만들고 그 욕심을 관습으로 만들어서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되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막았을 때 그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된다. 자, 이것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엘리 제사장의 집은 정결케 못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의 집의 죄악이 그 어떤 제물이나 희생 제물로도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의 지은 죄는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성령을 방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관습으로 만들어 온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면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관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헌금을 해야 된다. 목사들에게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여러 가지 끝도 없는 그런 성경에 없는 이러한 어떤 관습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겁주고 교인들에게 이것이 말씀인 양 하는, 정말 신학이 말씀보다 위에 서고 교회 제도가 말씀보다 위에 서고 교회 교리가 말씀보다 위에 서고 어떠한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말씀보다 위에 서고 목사님들의 그런 인간의 말이 말씀보다 위에 서는 이러한 정말 관습과 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교회 안에 육적인 지도자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요. 왜 이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은 왜 영적이고 육적인 것은 왜 육적인가? 영적인 것은 사무엘처럼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서 순종하기 때문에 영적이고요. 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긴요. 율법, 10계명, 구약 통달한 사람들이죠. 달달 외우는 사람이죠.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지키고 싫은 것은 빼고 인간의 생각과 합치고 변개시키고 조작하고 제도를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기득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를 모르는 정말 아주 배은망덕한 가증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량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자,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 순종하여 성경의 모든 것을 이행하여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안 된다면 우리는 사무엘 계열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편리대로 막 가지고 논다면 우리는 엘리의 제사장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 가문의 영적 싸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한나와 기도하는 한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나와 사무엘 가문에 속해서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가문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여 결국적으로는 성령을 소멸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회방하여 멸망받는 육신의 계열이, 육신의 집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집안과 육적인 집안, 육적인 계열과 영적인 계열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한 이삭의 계열이 있고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의 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영적인 계열에 쓰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과 저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